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인데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러한 대답을 했을 때는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한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의 임하심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 새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죠. 그렇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하기보다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막은 곧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거짓 예배를 드릴 것인가,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인데, 성막을 이제 특별히 이제 지을 때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성막 기구들을 짓고서 각각 그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기구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구들을 다루고 또한 직접 그 제사를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제사장들, 아론을 포함해서 그의 아들들도 함께 기름을 그들에게 부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기름을 부도록 하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끄셨죠. 그거는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있어서는 시내산 언약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바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가시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둘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함께 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모든 진의 중심은 그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심, 즉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나온 영화에선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김혜자 씨가 출연하는 것인데 거기에 천국을 가요. 근데 그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람들. 거기에는 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좋아했던 사람과 그곳에도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봤던 그런 고통들이 더 이상 없는, 이제 그러한 곳을 그들은 천국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다고요?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소리하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 이 말이죠. 우리들의 그 죄성과 자꾸 뒤로 기울어지는 우리들의 뒤의 본성과 다르게, 아까 제가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정근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계셔서 제 다리가 막 굳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도 같은 죄인인데 주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죄인인 목사님 앞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 근데 그 죄의 성향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이에요. 미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내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요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으시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막을 다시 한번 살짝 들어가 보면은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들이 있죠. 성막들에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지금 이 불을 계속 태워주고 있는, 불을 살리고 있는 제물이 거기에 지금 타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깨끗하게 아무런 흠과 먼지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즉 죄가 없이 들어가야 되죠. 다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네, 메노라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죠. 향단은 금향단이라고 그랬죠.
금양단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은 바로 그것들을 또한 예표한다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래서 황금은 바로 그 향단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한 상징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유향과 모략,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다 그 향단을 피우는 재료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휴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룹들이 그 날개를 딱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그 시은자 위에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을 하고 있죠. 자, 그러한데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성막을 지어야 할지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번제단을 이렇게 지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고, 물두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고, 메노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이 떡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이 향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안에 이 지성소 안에 그러한 또한 시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그것은 거짓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세하게 어떻게 이런 기구들을 만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모든 도구들을 통하여서 가리키는 바는 결국에 죄의 제거잖아요. 그렇죠?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 죄가 제거되어야만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 되심, 그 영화로움 가운데 함께 가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통하여서 모든 또한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제거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해.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은 결국에 이것이 참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와 나는 한 몸이고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을 죄인의 손으로 이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름, 관유를 만들어서 그 관유를 각각의 기구들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부어 그들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구약에서 의미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것은 성령이 부어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를테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에게 누가 임해요? 기름을 부었는데 누가 임해요? 영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실 때, 사울과 함께 할 때 그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그의 대단한 그 광야에서 그 양을 치던 그러한 자기의 그 단련된 그 실력을 가지고서 그가 양을 치고 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그에게 누가 임했어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도 항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부활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기구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그래서 성령께서 즉 여호와께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통치하시고 또한 그 제사장들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지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 성전 안에서의 그 예배를 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해내고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삶의 전체인 것이 아니라 구원해내고 구원의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바로 성전에서 하는 것이죠. 성막에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성전이나 성막이나 에덴 동산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앞으로의 천국이나 지금 현재의 천국인 교회나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뭐죠? 왜 사람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막의 모든 도구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고 살게 하는 그 복음을 계속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면은 그냥 그 아무런 고통 없고 그냥 즐겁고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서로 윈윈하고 막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도 그곳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계셔서 여호와께서 계속 사랑의 속삭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딱딱하고 자꾸 법적으로 얘기하시고 불편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좋겠어. 내가 내 불을 켜도 되고 꼭 여호와의 불만 있어야 돼.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교회 사람들이 안 와요. 자기들의 불을 켜줘야 내가 조금 오늘 내가 감동을 받았어. 목사님의 설교가 좀 은혜가 됐어. 오늘 찬양하는 분들 너무나 멋졌어. 내가 눈물이 찡했어. 여호와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시계공처럼 시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알아서 잘 굴러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세계처럼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구속주로서 말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뭐죠? 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언급되는 그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에서 각각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을 하세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속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도구들과 그리고 이 성막의 그 제사의 제사장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것은 곧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제사장들이 다윗이든 사울이든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죠? 한 번 받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한 번 하고 막 그랬나요? 아니죠.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막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막 그래야 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긴 오셨는데 좀 부족하니까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냥 힘써 다 같이 막 소리쳐서 하면 성령이 다시 오고 막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한번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구약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처럼 다윗처럼 선지자들처럼 기름 부음을 직접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다 이제 제자들도 있죠. 요한의 제자들, 그때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그걸 봤죠. 뭘 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죠. 오늘 핸드아웃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사장 1절. 예, 거기에는 제가 기록을 하는. 예.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그렇게만 기록 좀 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봐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장면을 봐요. 이것을 제자들이 본 것이죠.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즉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기름을 직접 붓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를 그 기름을 부으시죠. 곧 그 기름이 의미하는 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 목적이 뭐죠? 자, 그 다음에 나오죠. 보면은 방금 읽은 부분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이끌려 나가셔요. 누구한테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마귀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가서 마귀와 싸우시는 것이죠. 이 싸움은 사실상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정확하게 완전히 무너졌던 장면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아담의 그 원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욕심에 끌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죠. 말씀으로 이기시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죠. 사탄을 멸하시는 일이죠. 뭘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관유를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쭉 거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바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하에서도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즉
여호와의 경륜과 여호와께서 품으셨던 그 소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번제물로, 향단의 향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이 죄에 억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병도 치유받고 또 귀신도 나가고 또 예수님 앞에 제대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바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부터 이 땅에서 좀 모든 유대인들이 열망했던 그런 위치에 서셨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그럼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요. 이 오순절 사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것으로 상징되었었죠? 지성소에 계시는 것으로 상징되었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그 여호와의 영광의 불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40장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요. 불같이. 즉 누가 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성막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적이고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임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전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말씀을 표현해 보면 우리의 불을 자꾸 꺼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불을 켜고 여호와의 불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서 10장에서 보면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켜면 여호와께서는 멸하십니다. 참 예배를 드려야 되죠. 또한 우리가 우시야 왕도 잘 알죠. 우시야 왕은 나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다른 왕들보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성해지자 그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께 범죄를 합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분향하려고 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죠.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이 성막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성전의 그 성막의 모든 제사의 그런 모든 방식과 도구들과 집행하는 자들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하여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만이 켜져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지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대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죠. 우리는 이 죄를 자꾸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누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직분자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성막의 그런 모든 기후들과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바를 제대로 전파해야 되죠. 여기에 내 생각에는 나의 경험으로는 이런 말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읽은 책에서는 내가 본 뭐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통하여서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바로 전파되고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심어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직장에 가지고 가고, 또한 그 말씀을 가정에 가지고 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봅니다.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게 장로의 역할이죠. 그럼 집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연 가난 문제 때문에, 또는 직장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 그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한 거예요. 성전은 뭐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뭐 하신다고요? 너 잘하는 거 내가 한번 지켜볼게. 내가 태엽을 이렇게 감았는데 아직도 못 돌아가? 때려 부셔버려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시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을 친히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상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화평케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단계적으로 임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충만하게 임하셨습니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전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 우리에게 처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서 바로 친구에게 합니까? 아니죠. 아니면 그냥 누구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망하며 여호와를 간절히 갈망하며 여호와의 불만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 몸과 영혼을 맡기고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니 그 뒤를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우리입니다.